있었던 장면입니다. 남유다의 그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이제 안타깝게도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진노와 징계의 계획, 이것이 사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제 결국 혹독한 징계의 길을 가게 되는 신호탄을 알리게 되는데요. 요시아가 이제 죽게 된 것은 이제 무기토에서 벌어진 그런 이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무기토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이죠. 무기토를 앞에 언덕이라는 단어 하르를 붙여서 하르 무기도, 여기에서 이제 아르마게돈,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말의 장소인데 정말 남유다에게는 사실 요시아가 죽은 사건이야말로 아마겟돈 같은 그런 최후의 심판 선고가 이제 되고 말았는데요. 사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자면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바로가 이제 갈그미스로 출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때 최전성기를 지나서 조금씩 기울어가는 해였고, 바벨론에서 새롭게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신흥 제국이 부상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 정권이 사실은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갈그미스에서 두 제국이 붙었을 적에 바로가 아수르를 이제 도와서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출정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요시아는 그때 아수르가 미웠던 거예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멸망시키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미웠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참전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바벨론을 도와서 아수르를 치고 바로를 막겠다.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바로를 막겠다라고 거기에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정치적인 판단을 스스로 했겠죠. 국제 정세로 판단을 했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바벨론이 대세인 거고, 또 아수르가 동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한 일도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벨론 편에 서서 지금 이 바로를 여기서 막는 것이 낫다, 참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면 굳이 이렇게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소위 말하는 총알바지가 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근데 요시아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애국심과 그런 판단 때문에 이때도 마음에도 뭔가 그 강렬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굳이 꼭 참전을 해서 싸우고 싶다라고 전쟁을 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때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입을, 본문에도 얘기하거든요. 바로의 입을 빌어서 이 전쟁은 네가 참전할 필요가 없다. 뒤로 한 발 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에 다 순종하던 요시아인데 이 부분은 또 안 됐나 봐요. 요시아 같이 훌륭한 왕도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그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과 또 어떤 열정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강렬하면, 생각이 강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처음으로 요시아가 불순종을 하죠. 그 말을 듣지 않고 굳이 변장을 하고서라도 나가서 싸웁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약간 아합 왕이 이 순간만큼은 약간 아합 왕이 생각납니다. 나가면 죽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나갈 때 좀 불안하긴 하니까 변장을 하고서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갔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던 아합 왕이 생각이 나는 안타까운 장면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느고가 말리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싸우는 것,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수는 바로가 이렇게 말을 둘러대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도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 잘 돌려보내라. 또 뭐 이런 아비멜렉과 시비가 붙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바로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기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요시아가 되지 않았다. 요시아가 전사하게 된 이제 그런 이유다. 물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성경에는 가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왜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 근데 다른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어떻게 보면 일찍 데려가신 거, 여기서 죽게 된 것은 요시아에게 베풀어진 자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요시아의 생전에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요시아에게 베풀어진 자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 여기서는 요시아의 명백한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 있는 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아서 또 이스라엘이 말씀을 시험하는지 시험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시아는 이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건 하나님은 선지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로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방인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나도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배 타는 선원 수부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발라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빌어서 그를 책망하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말씀하실 수 있고, 나귀를 그래도 안 들으면 나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차분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유지하고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요시아가 다 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 정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자기 워낙 그 생각과 감정이 강해서 그래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종말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시아가 죽었을 때 얼마나 이 큰 국가에 참 큰 손해가 끼쳤는가?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물론 요시아가 마지막 순간에 불순종하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하죠. 같은 불순종이라도 이게 어떤 성경이 이게 자체를 심각한 죄라고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불순종하는 왕들처럼 어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나 자기 어떤 고집,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시아가 불순종한 것은 아니고 지혜롭지 못한 거였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요시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잘 신중하게 듣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될 텐데, 그 점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이지, 이게 어떤 요시아의 죄악된 본성이나 탐욕이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다른 길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불순종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요시야는 정말 전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두 행했다. 모든 선한,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뭐 착하다, 마음씨가 곱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던 그 산당을 제거하고 그 종교를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켰던 모든 그 죄악의 누룩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개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그 앞에서 먼저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온 국민이 다 그 말씀 앞에 다 나와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대한 자세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힘썼던 그 요시아의 모든 행적을 말하는 거죠. 요시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는가, 요시아의 행적을 기뻐. 요시아는 사실은 요시아가 한 건 이거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요시아는 군사 지도자로서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싸운다고 딱 한 번 전쟁 참전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별로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애를 썼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슬퍼하죠. 그래서 그 속담이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명언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태어나죠. 태어나는 당사자만 울고 본인은 울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 그 본인은 웃고 모든 사람이 울 수 있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웃게 하고 혼자 울며 태어났지만 죽을 사람이 마무리할 때는 반대가 돼요. 본인은 웃을 수 있고 웃으며 죽을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최후, 그런 마무리. 그게 정말 우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최후를 마무리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 반대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가 사라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한숨 놓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뻐한다든지라도 이렇게 된다면 정말 비극적이고 생전에는 그가 무서워서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하지만 그가 사라지는 것을 내심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다면 그것은 참 되게 독재자들의 말로가 그렇죠. 되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정말 그가 사라졌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삶, 참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은 때로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어서 잘 듣고 분별하고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죽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큰 슬픔으로 애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흠없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 혼자 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웃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갈 적에 우리는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재를 안타까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큰 유익과 영향력을 남기는 열매를 남기는 그런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가 1절 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